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디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크레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자신이 들었던 크레타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사역을 해야 할지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디도를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동역자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디도와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격려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한 이 같은 믿음을 따라라는 구절은 비단 바울과 디도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우리들은 다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 또 가치관, 생각 등 다른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같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이고 힘이라는 것이지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이 차별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은 믿음을 통하여 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의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이 차별이 없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동역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역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동역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또 같이 아파하며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같은 믿음을 따라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공감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차별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차별 없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더 이해하고 또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크레타 교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바울은 자신이 들었던 크레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거짓말쟁이 그리고 악한 짐승 그리고 게으름뱅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크레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는데 그들 안에 진실된 모습이 없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실된 모습이 없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과 그들의 마음 속의 그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억지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책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럼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자신의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이라고. 여러분, 흉내내는 것은 진짜가 아니지요. 우리들의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진실된 나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는 나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크레타 교회 성도들의 모습, 진실된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 진실된 믿음은 나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네. 크레타 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그리고 게으름뱅이라고 표현한 그 크레타 교회 성도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엄중히 책망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 이 임무가 바로 디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믿음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온전하게 하다, 그리고 바르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전하고 온전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룩함.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크레타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즉 복음에 반대되는 그런 유혹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크레타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었고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경건하게 해야 한다.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 건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으로부터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들은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가치관, 사람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길이고, 그 거룩함을 이룰 때 우리들의 믿음은 오늘 본문의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건전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 때가 참 많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면서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인생이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한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숨기고 구별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중심에서도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길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 온전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도 믿음으로 구별되어 건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우리들도 믿음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의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